네, 오늘 우리 함께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들으면 아마 여러 명의 여러 생각들이 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차별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마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그곳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없는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곳에서는 또 어떠한 차별이 없는지 함께 나누면 말씀을 듣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 부흥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의도적이기보다는 은연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해를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무엇인가 이 초대교회에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되었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의논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7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뒤에 더 말씀이 있지만 앞부분에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어떠한 문제의 논의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들이 일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수많은 변론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이길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 전파가 시급돼서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15장 5절 말씀에 비슷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 1절과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대인들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5절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다른 새로운 수많은 사도들이 이거에 대한 열심히 반론을 제기를 하지만 열심히 의견을 전하지만 이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결코 수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의견들이 많이 날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러한 논쟁이 계속 불타면 불타올수록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 복음의 전파의 문이 활짝 닫히게 될까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장하게 된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유대인들이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율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시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당연하게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심어주고 너희들 그렇게 해 강요를 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너희들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강요하다 보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 좋은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귀히 여겨라,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이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께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지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만의 있는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강요하다 보다는 그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벽이 가로막히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1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아마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무한한 풍성한 그 복음과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된다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알려주고 할 때 그 문이 굳게 닫히게 되고 그 벽이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가로막히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의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랜 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자신에게 자신을 불러 택하셨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러한 자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청년들과,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매우 즐겁고 기쁘십니까? 표정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네,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친구들 모든 것들을 택하신, 그리고 행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간증이 풍부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셨고, 교회 안에서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먼저 누리시게 하시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을 주신 한편 무거운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친다면 이 교회에서 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구원받고 함께 믿는 그러한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전파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주면서 분명하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실제로 베드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어떠한 이방인을 구원해 준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긴가민가 했지만 내가 왜 이방인을 섬겨야 되지? 이방인에게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라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보여주셨던 것을 가지고 이제 의심은 하지만 이제 일단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러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이 모여있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도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유대인에게만,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 땅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 현장에서나 또한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선교 갔다 왔던, 해외로 나갔던 그 선교의 땅에서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그러한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밖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현장, 곧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이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의 핵심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차별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없냐?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실천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까? 의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주범이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다 드리고 이곳저곳에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이곳저곳에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막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한 이 사람들과 청년들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점이 다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그 도착점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나 새가족이나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죄인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차이가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와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당장 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다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분명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보시지 않고 차별하시지 않고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한 명의 사람으로 공평하게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봉사하는 게 다양하고 적고 많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축복과 그 하나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우리만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만 그 풍성히 그런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밖으로 나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우리 라인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내부로만 계속해서 순환되는, 내부 순환 아시죠? 이제 하는 것처럼 내부에서만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 아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달자가 되어 외부로 나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라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단순히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